화가 방고은은 처음에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여 준비를 하던 중에 벨기에의 탄광촌에서 전도사로 일을 잠깐 하게 됩니다. 탄광촌에서 고되게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림을 그렸는데 초기 작품으로 제일 유명한 감자 먹는 사람들 하는 저 그림입니다. 고은은 자신이 그린 그림 중에서 이 그림을 제일 좋아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그림은 높은 신분의 왕족이나 귀족이나 예쁜 풍경이나 아름다운 자연을 그려야 인기가 있었고 화가로서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 탄광촌에 비천한 노동자를 그린 것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림의 배경이나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아름다움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조명도 어둡고 투박한 얼굴들, 잔뼈가 굵은 손과 또 손가락을 자세히 확대해 보면 때가 끼어 있고 가장 흔한 서민 음식인 감자 그리고 커피 한 잔은 아무 관심이 없었던 그림이었습니다.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들 전도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목회의 길을 가지 못하고 화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천재 화가가 목사였던 아버지조차 원하지 않는 사역을 하고 조금 더 그림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시대에 어울리지도 않고 인기도 없고 돈도 되지 않는 그림을 그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평생 고을을 지지해주고 도와준 동생 테오에게 이 그림을 그린 후에 보낸 편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램프 불빛 아래에서 감자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접시에 내민 손, 자신을 닮은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했다. 그 손은 손으로 하는 노동과 정직하게 노력해서 얻은 식사를 암시하고 있다.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고 투박한 얼굴과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손이지만 이들의 손과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다 하는 메시지를 그림을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고은은 이런 소외되고 천시받는 사람들을 돌보기를 원했고 그 마음이 그림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자와 커피를 나누는 모습은 교회에서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식을 연상하게 합니다. 진짜 성찬식은 교회에서 행하는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구현되어져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림 설교처럼 보입니다. 자, 이제는 그림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성찬식 또 예배 의식으로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난다면 내 만족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손을 내밀 때 교회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어우러져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에 모세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가 어디로 올라가죠?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을까요? 산 아래에 돌보고 말씀을 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산에서 내려오시는 새로운 모세를 마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에서 자, 무엇을 하셨죠? 5장, 6장, 7장은 제자들에게 긴 산상보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주 길게 전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산 위에서 계속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이 마태복음은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내용이 산상보훈 말씀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가 말씀 뒤에 배치한 이유는 산에서 내려와야 하는 다른 의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왜 내려왔을까요? 산 아래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에 주님이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주님이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꾸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제일 먼저 어디에서 내려오셨습니까? 가장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제는 산에서 내려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려가는 자여야 합니다.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이유는 바로 나를 돌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셔서 첫 번째로 돌본 영혼은 누구입니까?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 누구를 돌보셨습니까? 나병 환자를 치유했는데 2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옵니까? 나병 환자가 나왔는데 절하며 그리고 한마디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5장에는 엎드렸다 하는 또 표현도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나병 환자의 절박함과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당시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에이 재수없다 재수없다, 성경에는 부정하다 부정하다인데 재수없다 재수없다 세 번을 외치면서 저주를 퍼부었고 돌을 던졌습니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온 것은 그에게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하다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찾으면 살 수 있다,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과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발부둥 쳐보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길이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선 것과 같은 심정입니다. 마음이 사형 선고를 받은 심정인 것 같은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또 바닥을 오랫동안 치고 있지 않습니까?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길이 있고 답이 있고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없는 길,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답과 소망을 주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풀리고 치유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런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에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에서도 주님에게 나오지 않는다면 언제 주님 앞으로 나오려고 합니까? 나오되 절박함이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한번 새벽기도 나가볼까? 아유 힘드니까 기도 한번 해볼까? 주님한테 매달려 볼까? 이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더 이상 길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이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하는 이 심정으로 주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절박함이 있는 나병 환자의 기도에는 미사 여구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바라보고 가다가 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가장 성경에서 짧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죽게 생겼는데 교리적으로 이게 맞나 틀렸나?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안 할까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때는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죽게 생겼을 때 포장하지 말고 솔직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불치의 병을 치유하시면서 주님은 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지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의 나병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최고의 질병을 상징했습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영원한 제2의 질병을 의미했습니다. 이 영원한 제2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에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자,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집에서 교회로 올 때 어떻게 표현을 했죠? 올라온다. 집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 왜냐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처럼 성산인 교회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어디로? 집으로 내려가야 되고 직장으로 내려가야 되고 세상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병을 세상에 가진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영원한 저주의 질병은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하여서 거룩한 성 교회에서 세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내려가는 다음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는 사건입니다. 자,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로마 장군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나병 환자가 유대인이요 제일 밑바닥 인생이라면 백부장은 이방인이고 괜찮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믿음과 절박함입니다. 병든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고쳐주리라 했는데, 자, 그냥 고쳐주는 게 아니고 가서 고쳐주리라. 직접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때 백부장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8절에 보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으로만 해도 치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놀랍습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평가합니까? 먼저 믿고 먼저 말씀을 받고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만나지 못했다, 극찬을 했습니다.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시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이런 믿음을 들은 거예요.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소식만 듣고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상천하지의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을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역시 또 이런 믿음과 더불어서 간절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어떻게 병을 고치는가 하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청했다 나왔는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백부장이 나와서 강구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는 뭘 지금 강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인을 고치려고 한 것이 첫 번째 출발지가 누구였느냐 하면은 바로 백부장이었다. 이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에게 나온 것도 대단하고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지만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에게 나온 것과는 또 차이도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병 환자는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지만 백부장은 다른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주님에게 나왔습니다. 그것도 일반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하는 하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에게 나온 거예요. 이런 점에서 백부장의 기도는 나병 환자의 기도보다 한 단계 성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나아갈 때 성장과 성숙이 있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신앙에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온가족 예배주의를 지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 신앙만 돌보지 말고 참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구역원들, 연약한 성도들 한번 돌아보고 살피자. 그분들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영원한 질병으로 죽어가는 저들을 주님에게 간구하고 호소해서 저들을 구원의 자리로 데리고 오자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내 신앙 중심에서 타인 신앙의 중심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수고해서 한 영혼, 구역원들, 연약한 성도들 돌아보고 한 영혼을 주님에게 인도하는 복되고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준비하고 계시죠? 제출 명단 적어내라 해도 안 적어내도 우리 성도들은 당일날 되니까 다 또 모시고 오더라고요.
저는 몇 개월부터 준비해도 잘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만 바짝 해도 며칠만 바짝 해도 이렇게 모시고 오더라고요. 자, 또 다른 차이는 이제는 주님의 구원 사역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유대인이고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발걸음이 백부장의 집으로 향한 것은 복음이 더 이상 유대인이라는 특정한 인종, 민족을 넘어서서 다른 인종, 다른 민족으로 퍼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향한 주님의 발걸음의 시작입니다. 자, 이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자, 이거는 마태복음 처음부터 마태가 강조하려고 했던 내용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천하 만민이 받는 복이 뭡니까? 구원의 복인 거예요. 또 4명의 여성이 나옵니다. 족보에 올라갈 수 없는 여성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는 다말, 그 다음은 라합, 그 다음에는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자, 이 여성들은 당시에 족보에 올라갈 수 없었고 또 특징이 있는데 이 4명의 여성은 전부 다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책이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로 뻗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교회를 위해서인과 동시에 세상을 위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복음을 교회 안에 가두고 많은 결과를 가지고 오고 맙니다. 매주일 복음을 듣는 것과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백부장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로마 장교에다가 물건 취급하는 노예 종까지 품는 상당한 인품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가지고 있는 힘을 약자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면 내 자신의 안락과 편안함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권력 남용이라고 합니다. 공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죠. 세상의 힘을 가지는 것은 자신이 드러나고 주목을 받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누군가보다 좀 더 뭔가를 가졌다면 그 사람하고 비교해서 감사하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한테 옆에 있는 사람보다 좀 더 여유를 주셨다고 했어요? 나누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직분을 받은 이유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하늘의 풍성함을 가지고 하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지만 성경을 가만 읽어보면 주님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40일 금식으로 줄였을 때 그렇게 배가 고플 때 마귀가 나타나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데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구원자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얼마든지 내려와서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입을 치고 날려보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공권력을 땅에서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바로 이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뭐 대단한 것을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멀리 갈 필요 없이 옆에 있는 어렵고 슬픈 마음을 가진 분들 차 한잔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전화나 말로 위로함으로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이게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 일들을 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모델로 삼고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 옆에 있는 아픈 부분들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약자를 돌보고 상당한 인품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아주 공적인 중요한 일도 행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가 어떤 일을 행했고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이거 누가 하는 말이냐 하면은 유대인 대표인 장로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로마 장교를 향해서 이 사람이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신앙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일제시대 순사가 우리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교회도 지어 주었습니다. 이런 일 일어날 수 있을까요? 했다면 정말 기이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바로 백부장이 한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주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분이고 자신은 미천한 자다 하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정당한 자라고 해도 주님 앞에 서면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제대로 몰랐다가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전까지는 선생이여 부르다가 그 이후에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대한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중한 직분일수록 주님 앞에서 진짜 자기 모습을 보고 낮아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은 14절 이하에 나오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입니다. 자, 본문의 나병 자, 백부장, 베드로 장모 이 세 부류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제일 멸시하는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나병 저주했고 또 이방인과 여자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일 천시받고 멸시받는 자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장모의 치유는 앞에 두 치유 사건하고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앞에 두 사건은 고쳐달라고 했는데 베드로 장모의 질병은 고쳐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고쳐주신 거예요. 자, 저는 이 장면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것보다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주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한 두 다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건강한 몸, 또 질병을 알았더라도
회복이 된 것, 매월 얻는 수익, 가정과 자녀들, 직장, 손주들, 특별히 돈 계산을 잘하는 정말 탁월한 두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귀한 성도들, 걸치고 있는 좋은 옷, 안경, 다 기도해서 얻었습니까?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그냥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집 구석구석에, 내 삶 구석구석에 모래알처럼 펼쳐져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올리이오 교회 행편을 지난 우간다 선교 현장에 가서 듣자마자 제 마음에 저런 교회 우리 교회가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보여드린 우간다 초등학교 모습 봤죠, 그죠? 초등학교가 아니고 초가집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300명, 500명이 모인다는 소리를 듣고 이런 학교도 우리 교회가 하나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한 거예요. 소원만 품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행편을 생각하면 도무지 지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감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보험 말씀을 전파한 후에 나병 환자 치유, 백부장 하인 치유, 베드로 장모의 열병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치료를 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자, 그것은 그 기적과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피아노를 보라고 가르치면 어느 걸 봐야 되죠? 어느 걸 봐야 됩니까? 네. 피아노를 봐야지. 제 손가락을 보면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엉뚱한 것을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5장, 6장, 7장 산상보험 긴 말씀 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8장과 9장에는 9개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적 모험 1집으로 불립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주목하는가요?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고 주목을 하지만, 마태는 기적과 이주 치유를 통하여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드러내고 계시하여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병 환자와 질병 걸린 자의 치유와 귀신 축출이라는 기적을 통하여서 바로 이분이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23절 이하에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을 중요하게 보시고 요청하는 자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우리의 좋으신 구주이십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2절, 8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이 기적과 기적 사이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이 기적과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주님에게 나와서 부르짖다가 응답을 받고 해결되고 기적 같은 은혜로 인하여 응답과 기적과 은혜를 주실 때 그 기적과 은혜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주목하고 만나고 경배하고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세상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내려가서 전하는 다음 한 주간 되시기를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